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은 각 사람마다 독특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영적 은사.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렬하게 느끼는 특별한 열정. 능력.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들. 개성.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 경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과정에 접했던 상황이나 환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재단하신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는 그저 숨쉬고 먹고 자리를 차지하고 즐기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성하고 지으셨다. 우리는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살아가도록, 자신을 위해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4번째 목적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과 기능과 목적과 위치가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에 엄청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경험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5가지 경험들이 있다. 가정에서의 경험,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친척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경험,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교육적 경험,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 배우는 모든 것, 영적 경험,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 그러나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실망과 슬픔과 아픈 상처들,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묻게 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보다 그런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혼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보다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알코올 중독과 실험해본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가장 거부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용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점만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시기하거나 왜 내게는 저런 재능이 없는 거지? 절망하게 난 결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나처럼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약점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약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적 은사와 마음과 능력과 개성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한다. 사역 또는 봉사가 우리 삶의 네 번째 목적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잠재된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해보라. 실제로 사역에 참여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여섯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사단은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하려는 유혹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유혹에 우리를 걸려들게 함으로써 사역의 기쁨을 앗아가려 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올가미이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함을 사용하는 것이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비결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사역을 할 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라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제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비관을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거나 비관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쓰실 뿐입니다. 시간, 물질, 능력, 재능,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그 목적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또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